어떤 날은 인생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방향을 잃고 몸은 쉽게 지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렵고 혼자 감당해야 할 것만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붙드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 깨어진 자, 마음이 부서진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의 시험이 강렬하게 밀려올 때, 육신은 지치고 외롭고 연약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도 흔들림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자리입니다. 흔들림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의 실제 기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눈물만 납니다. 그분은 10년 가까이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딸아, 내 눈물도 내가 듣는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말이 막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들려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갑작스럽게 흔들립니다. 예기치 않은 병, 갑작스런 사고, 관계의 단절, 마음의 무너짐, 존재감의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순간은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바위 위에 세운 집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흔들림이 있다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책임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경험합니다. 고독 속에서도 위로를 만나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만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떤 날은 흔들리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을 더 깊이 느낍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실패한 걸까? 나는 약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을 패배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대부분이 흔들림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더 강한 신앙의 줄기가 자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세도 처음에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았고 자신의 과거와 실패, 정체성이 혼란 속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동굴에서 울며 하나님께 토해낸 기도에서 우리는 그의 흔들림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탄식도 있었지만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길을 여셨습니다. 흔들림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단한 사람보다 깨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더 깊이 일하십니다. 왜일까요?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고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흔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업도 안정적이고 가정도 평안해 보이고 믿음도 굳건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생기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진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흔들렸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이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흔들리는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흔드십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흔들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발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흔들림의 끝은 회복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하나님이 계획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단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인생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하나하나가 그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깊이 성숙해졌고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사용해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흔들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홀로 무릎을 꿇으셨을 때 그 순간은 인생의 가장 큰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그 흔들림의 순간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흔들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이 흔들립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나요? 마음이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길 반복하나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이 끝나면 반드시 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깊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잠들기 전 혼자 조용히 누워있을 때 밀려오는 불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걱정들, 이런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요동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들도 갑자기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정서적 흔들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할까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믿음이 작아진 것 같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은 결코 믿음이 약해진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중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의 오래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깊은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심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약해진 마음을 들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도 길게 하지 못했고 말씀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밑바닥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흔들리는 마음은 방치된 마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에는 때때로 외로운 시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조용히 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기적보다 먼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먼저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흔들림은 결국 마음의 흔들림이고, 마음의 흔들림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웃고 잘 견디고 잘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흔들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울음, 한숨, 고민, 두려움, 우리가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까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단순히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붙잡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르고 마음은 복잡하고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은 깊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말보다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림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린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린 마음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가장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흔들리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마음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세우십니다. 흔들림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만지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갑자기 꺼지는 듯한 어두운 길도 있고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들이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길은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마치 목적지를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흔들림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방향을 바꾸시고 흔들림을 통해 멈추게 하시고 흔들림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흔들리는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약속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흔들리는 밤을 지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도망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펼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오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흔들림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길을 전혀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 갑작스러운 사건, 마음의 큰 요동, 삶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들. 그 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처럼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갑자기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흔들림을 위기로 보지만 하나님은 흔들림을 새로운 방향 전환으로 보십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배치하시는 시간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과정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새롭게 조정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흔들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장면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떠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왜일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은 그 잘못된 방향을 막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라, 돌아보라,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고, 문이 닫히고, 길이 갑자기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로 갔지만 그 길은 결국 바다 폭풍이라는 흔들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길로 회복되었습니다. 흔들림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 보내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가 맞다고 믿던 그 길을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주셨고 그 흔들림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은 때로는 생명입니다. 흔들림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흔들리는 발걸음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인생이 흔들린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앞에 길을 내리라. 내가 알지 못한 큰 일을 보게 하리라. 흔들림 속에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든다. 흔들릴수록 나는 너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이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흔들리는 발걸음 위에 새로운 길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흔들림 때문에 내가 너를 멀리한다.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영원한 사랑으로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눈물이 나도, 기도가 막혀도, 마음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멀어졌어.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으며 이 말씀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크고 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늘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잠시라도 삶이 흔들리면 자신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도 기대지 못합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한 번만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날 밤 그분은 이상한 평안 속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설명하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 후로 그분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두려운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감정은 무너졌고, 믿음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흔들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격을 묻지 않고 단 하나,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만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삶이 무겁습니까? 감정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나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약해져도 나는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해집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든, 잠 못 이루든, 가슴이 미어지든, 마음이 복잡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흔들림 위에 덮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삶,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발을, 마음을, 인생을 다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끝없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아예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뒤로 물러서자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끝난 걸까?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이런 절망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하나님의 손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미래를 미리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아픈 바다 뒤는 애국 군대, 도망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흔들림의 끝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흔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홍해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시간.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한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며 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울기만 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큰 병이 생겼습니다. 집안은 흔들렸고 삶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그분은 완전히 무너져 눈물로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요.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을 불안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가장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강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당신을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흔들림은 퇴보가 아닙니다. 흔들림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는 손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흔들림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합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흔들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리라.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흔들림이 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으십니다. 흔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인생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흐트러지고 생각도 방향을 잃고 몸은 쉽게 지치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렵고 혼자 감당해야 할 것만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붙드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 깨어진 자, 마음이 부서진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이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의 시험이 강렬하게 밀려올 때, 육신은 지치고 외롭고 연약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도 흔들림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자리입니다. 흔들림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의 실제 기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눈물만 납니다. 그분은 10년 가까이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딸아, 내 눈물도 내가 듣는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듣고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말이 막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들려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갑작스럽게 흔들립니다. 예기치 않은 병, 갑작스런 사고, 관계의 단절, 마음의 무너짐, 존재감의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순간은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바위 위에 세운 집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위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흔들림이 있다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책임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경험합니다. 고독 속에서도 위로를 만나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만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떤 날은 흔들리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을 더 깊이 느낍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실패한 걸까? 나는 약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을 패배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대부분이 흔들림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흔들림이 있어야 더 강한 신앙의 줄기가 자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세도 처음에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았고 자신의 과거와 실패, 정체성이 혼란 속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동굴에서 울며 하나님께 토해낸 기도에서 우리는 그의 흔들림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탄식도 있었지만 그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길을 여셨습니다. 흔들림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단한 사람보다 깨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더 깊이 일하십니다. 왜일까요?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고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흔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업도 안정적이고 가정도 평안해 보이고 믿음도 굳건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생기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진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흔들렸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이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흔들리는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흔드십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흔들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발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흔들림의 끝은 회복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하나님이 계획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단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인생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하나하나가 그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깊이 성숙해졌고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사용해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흔들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홀로 무릎을 꿇으셨을 때 그 순간은 인생의 가장 큰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그 흔들림의 순간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흔들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이 흔들립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나요? 마음이 수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길 반복하나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흔들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이 끝나면 반드시 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깊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잠들기 전 혼자 조용히 누워있을 때 밀려오는 불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걱정들. 이런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요동치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들도 갑자기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정서적 흔들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할까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믿음이 작아진 것 같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은 결코 믿음이 약해진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중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의 오래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깊은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심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약해진 마음을 들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도 길게 하지 못했고 말씀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밑바닥을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흔들리는 마음은 방치된 마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에는 때때로 외로운 시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조용히 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기적보다 먼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먼저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흔들림은 결국 마음의 흔들림이고, 마음의 흔들림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웃고 잘 견디고 잘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흔들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울음, 한숨, 고민, 두려움, 우리가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까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단순히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붙잡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르고 마음은 복잡하고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은 깊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말보다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림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린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린 마음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가장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흔들리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마음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세우십니다. 흔들림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만지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평탄한 길도 있고 갑자기 꺼지는 듯한 어두운 길도 있고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들이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의 길은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마치 목적지를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흔들림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방향을 바꾸시고 흔들림을 통해 멈추게 하시고 흔들림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흔들리는 순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약속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흔들리는 밤을 지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도망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펼칠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오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흔들림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길을 전혀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 갑작스러운 사건, 마음의 큰 요동, 삶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들. 그 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처럼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갑자기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흔들림을 위기로 보지만 하나님은 흔들림을 새로운 방향 전환으로 보십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배치하시는 시간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과정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새롭게 조정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흔들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장면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떠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왜일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은 그 잘못된 방향을 막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라, 돌아보라,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흔들리게 하십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고 문이 닫히고 길이 갑자기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길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로 갔지만 그 길은 결국 바다 폭풍이라는 흔들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길로 회복되었습니다. 흔들림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 보내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제가 맞다고 믿던 그 길을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주셨고 그 흔들림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은 때로는 생명입니다. 흔들림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흔들리는 발걸음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인생이 흔들린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십니다.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내 앞에 길을 내리라. 내가 알지 못한 큰 일을 보게 하리라. 흔들림 속에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든다. 흔들릴수록 나는 너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이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나타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흔들리는 발걸음 위에 새로운 길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흔들림 때문에 내가 너를 멀리한다.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영원한 사랑으로.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눈물이 나도, 기도가 막혀도, 마음이 흔들려도,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멀어졌어.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으며 이 말씀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크고 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가족 안에서도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늘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잠시라도 삶이 흔들리면 자신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도 기대지 못합니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한 번만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날 밤 그분은 이상한 평안 속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설명하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 후로 그분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두려운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감정은 무너졌고, 믿음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흔들렸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하지 않으시고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격을 묻지 않고 단 하나,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만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삶이 무겁습니까? 감정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나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약해져도 나는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해집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든 잠 못 이루든 가슴이 미어지든 마음이 복잡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흔들림 위에 덮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삶,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발을, 마음을, 인생을 다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끝없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아예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뒤로 물러서자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끝난 걸까? 내 인생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이런 절망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흔들림의 끝은 하나님의 손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미래를 미리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멈추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아픈 바다 뒤는 애국 군대, 도망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흔들림의 끝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흔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홍해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시간.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한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이루십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며 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울기만 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큰 병이 생겼습니다. 집안은 흔들렸고 삶은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그분은 완전히 무너져 눈물로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걸요.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을 불안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가장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강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속에서 당신을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흔들림은 퇴보가 아닙니다. 흔들림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는 손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흔들림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합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흔들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합니다.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리라.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흔들림이 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으십니다. 흔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새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